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통독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며 우리 먼저 기도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눌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성경 말씀 읽는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이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여태까지 모세 오경 중에 네 권의 책을 봤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원 역사를 봤고요. 그리고 나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그 족장의 역사를 봤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 합당한 법이라 할 수 있는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구의 변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담고 있는 민수기까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를 함께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 신명기부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신명기가 도대체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신명기를 아무리 분석하려고 해도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신명기를 알고 있기를 이제 모세의 설교다. 예, 모세의 설교가 맞죠. 그런데 어떤 의도를 담은 설교인가? 왜 모세는 설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신 이야기, 그리고 광야의 거역한 역사들, 광야에서 지켜주신 일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율법들에 대해서 왜 다시 진술하고 있는가, 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신명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의 설교가 맞는데요, 이 모세의 설교는 하나의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개념을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히타이트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타이트 조약이 뭐냐면요, 그 고대 시대에 발견된 하나의 정형화된 조약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 고대 근동 지방에 유물이 하나 발견됐는데 조약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조약 문서를 잘 살펴보니까 이 신명기랑 형식이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랑 형식이 유사한 이 히타이트 조약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쓰여진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히타이트 조약의 목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인류가 처음부터 국가를 이루고 살진 않았을 것이죠. 인류는 개인과 개인이 결합된 가족 공동체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개인과 개인이 만난 가족이 또 여러 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가족과 가족의 결합을 이루게 되죠. 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을 이루게 된 결과 바로 부족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 혈연과 지연의 관계가 있어서 이 부족과 또 부족이 만나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과 마을과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이 점점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되죠. 비로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러한 셈에 빠른 사람들, 그리고 자녀를 빨리빨리 많이 낳은 사람들은 점차 여기에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빨랐어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무법시대였습니다. 이 무법시대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도 그 사람의 가족들 말고는 나에게 상관할 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강해야 내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강해야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아주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국가를 빨리 구성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부국한 아주 부자인 국가를 건설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부터 가족과 가족이 만나서 하나의 부족 그리고 마을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과 나중에 뒤늦게 이 국가에 편입되는 사람은 분명히 차별점이 존재해야겠죠. 처음부터 있던 사람은 아마 이 국가의 귀족 계층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국가 앞에, 국가 주위에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다 점령됐고 땅이 점점 넓어지겠죠. 이쪽에 마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마을 하나의 사람들이 전부 다 빼앗기고 노예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이 국가의 국민으로 들어가는 게 이 사람들에겐 가장 현명할 겁니다. 바로 그때 쓰는 게 히타이트 조약이에요. 히타이트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 처음에 이 국가의 국민으로 속하여 살지 않았지만 나의 과거의 정체성은 이러이러했지만 내가 새롭게 이 국가의 국민이 되어서 이제는 세금도 열심히 바치고 이 국가의 법을 열심히 따르고 이 국가의 왕을 열심히 섬기고 이 국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고 이 국가가 전쟁을 하러 나가라면 전쟁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이 조약 문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이 히타이트 조약이 굉장히 유리한 조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히타이트 조약의 그 형태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당연스레 적용되는 조약 문서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던 이집트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타이트 조약은 한 사람의 개인이나 그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이 국가에 편입할 때 쓰게 되는 그런 조약 문서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미루어 살펴봤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 히타이트 조약의 중요한 건 이 그 새로운 국가로 편입되는 사람들의 과거의 이력,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붙들어 왔던 것들, 과거의 이력들을 쓰고, 그러니까 이 국가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 마을이 뒤늦게 우리한테 편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 과거의 일을 넘어서서 이제 새롭게 편입되는 국가의 그 법을 열심히 잘 섬기겠다,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잘 지켰을 시 칭찬받는 거, 이 법 안에는 물론 세금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죠. 법을 잘 지켰을 시 이제 주어지는 보상, 법을 잘 지키지 않았을 시 주어지는 그 보상과 처벌 규정이 있죠. 그리고 이 나라의 신을 어떻게 섬기겠다고 하는 이제 제사의 내용도 있을 겁니다. 신명기가 딱 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타이트 조약의 이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신명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정체성을 비롯해서 현재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대표자로서 그 법을 이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형식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약 문서이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하나님 앞에서 맺는 조약 문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살펴보면 이 신명기가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조금 평이하게 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저도 신명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신명기를 읽는 것 자체가 이게 왜 했던 얘기를 또 하지? 왜 나왔던 게 또 나오지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거든요. 이제 그 신명기에 등장하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신명기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거룩과 정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십계명도 다시 언급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하게 많이들 외우고 계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그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말씀들이 신명기 초반부에 다 적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초반부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한 14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이 법을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활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궁금한 것들,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몇 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에 11조가 나옵니다. 이 11조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으로 믿고 드리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이 11조를 처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히타이트 조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가 히타이트 조약의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는요, 히타이트 조약의 세금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말씀하신 건 하나의 세금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금의 개념이 하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게요, 정말로 중요한 건 히타이트 조약으로 뒤늦게 편입한 백성들은 보통 자신이 벌어들인 땅의 토지 소산의 10분의 5 정도를 국가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친 이 세금이 그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왕족과 귀족의 배를 불리는데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받음으로 인해서, 11조를 거둬 들이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를 누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최소 10분의 3, 4, 5, 6 과도하다 생각하는 국가는 10분의 7까지 거둬 들였다고 하는데요, 10분의 1만 냈다는 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 특권층, 왕족과 귀족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돈이었다는 거죠. 이 11조는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 그리고 거류민들을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거류민들은 이방인들 떠돌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됐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운영되는지를 그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야 한다는 그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은 그들 안에서의 형제사랑이고 그들 안에서의 이웃사랑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개념이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도 하나하나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얼마나 적당한 법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번 언급드리려고 굳이 말씀 안 드렸던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
신학 용어로는 이걸 앞에 동해를 붙입니다. 동일한 해에 대해서 동일하게 똑같이 보복하는 법.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에 적혀 있는 그런 법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당한 걸 똑같이 갚아주는. 혹자는 이걸 보고 하나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이 함무라비 법전을 지키는 다른 여타 나라들은 똑같은 비슷한 형태의 법을 지켰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 동일한 계층 안에서 이게 가능했고 이런 법이 동일한 계층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평등한 관계 안에서나 이루어졌지, 귀족이 노예의 생명을 해야 했을 때는 귀족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돈 몇 푼 던져주면 보상이 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그들 안에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계급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눈을 해하였으면 그 사람의 눈도 해야 되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이도 뽑아버리고,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였으면 당연히 죽여야 하는 것으로 반드시 생각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이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명의 가치는 누군가의 돈이 많고 적음, 그리고 내가 귀족이든 아니든 왕족이든 아니든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가치를 지닌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둘은 시퍼렇게 뜨시고 누가 누구 죽이나 아싸 쟤 이제 사형을 시킬 수 있겠구나 신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의 생명을 해할 때 너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소중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의도로 이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기 싫으면, 네가 죽기 싫으면 너도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도로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치들을 소중히 여겨줘라 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 법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등장하는 정말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신명기가 주어진 이후에 약 500년 후 왕이 세워집니다. 4,500년이 지난 시기에 왕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왕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보시고 이 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간 주변의 왕을 동경하며 왕을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왕은 17장에 나오는데요, 왕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형제 중에 왕을 세울 것,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 병거라고 하면 말과 같은 어떤 실질적인 그의 부와 권력과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병거가 많다는 건 전쟁을 치르고 약탈을 잘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병거를 타고 전쟁을 나갈 때 엄청나게 이제 기동전에서 우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기동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약한 다른 나라들을 많이 약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게릴라전을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귀했던 이 시기에 게릴라전으로 여러 나라들을 약탈할 수 있다는 것, 나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일수록 전쟁은 하나님께만 속했다. 이 개념을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열심히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과 개념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이 이 중요한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 제도가 실패했고 하나님이 왜 왕 제도를 거부하셨는지,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 권력에 당연히 취하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왕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에 뭐 이스라엘 총회에 누군가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혼합하지 않고 섞이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신명기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요, 한 두 가지 정도. 신명기 21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그 하나의 개념은요, 바로 장자. 피살자의 시체 처리와 그리고 포로 안에 삼는 규정, 그리고 장자의 권한, 그리고 시체를 나무에 다는 것, 이런 것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포로 안에 삼는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게 나중에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여호수아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섞이지 않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인종의 결합에 대해서 혐오를 하셨던 걸까요? 미워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종교적 결합을 싫어하셨던 걸까요? 종교적 문화적 결합을. 누가 봐도 두 번째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제 그 인종이 화학적으로 섞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의 섬기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함께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섬길까 봐 그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이 포로라는 말을 굳이 쓰는 건 이유가 뭐냐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할 것인가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당장 여호수아에 누가 나오냐면 기생 라합이 나오고요, 룻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자의 권한인데요. 이 장자는 아무리 미운 장자라도 반드시 두 몫을 주게 돼 있습니다. 두 몫.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뭐 50의 몫을 받는다면 장자는 100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가 총 몇 개일까요? 이스라엘 지파는 12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스라엘은 몇 지파일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는 이스라엘 지파의 개수는 13개입니다. 이 중에 한 지파를 세지 않는데요, 레위 지파를 세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니까요. 제사장 지파. 왜 13개가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셉 지파라는 말을 빼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장자가 두 몫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그 분배를 받을 때 요셉만 두 몫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 존재한다는 건, 요셉 지파가 등장하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한다는 건 야곱이 바로 요셉에게 그 장자의 두 몫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이 장자의 두 몫을 받음으로 아무리 미운 자식에게라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지 않는 자식에게라도 이 장자는 반드시 두 몫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장자의 두 몫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하 2장쯤에서 승천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미 엘리사를 그 제자로 맞이한 상태예요.
엘리사.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맞이한 상태에서 엘리사가 엘리야 뒷골무니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제 당신이 그 이제 가는 곳에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구합니다. 그 당신의 이제 능력이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혹자는 이걸 두고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 그러니까 2배를 엘리사가 얻기를 원했다라고 우리가 그 누군가는 말씀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가 원한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그 스승이 하늘로 이제 완전히 승천해서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데,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보겠지만 얼마간 볼 수 없다는데, 그 슬픔을 이겨내고 내가 이제 엘리야가 없으니까 엘리야의 능력의 2배가 있어야 내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의 2배를 주세요. 나 그거 아니면 선지자 못하겠어요, 못해먹겠어요 라고 말하는 걸까요? 엘리사는 그렇게 비인간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건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였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게 굉장히 어렵고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엘리야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을 맞이하냐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장자 아들이 되기를 원했고 이 장자의 2 몫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엘리야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네가 보면, 나를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 병거를 보면 너의 그 소원하는 게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하죠. 그때 비로소 엘리사의 입에서 그동안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 건, 비로소 그때 엘리사가 내가 이 순간에라도 저분의 아들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감격의 외침,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올려보내는 슬픔의 외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자의 2 몫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체 처리의 규정, 시체를 나무에 달았을 때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다시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입니다. 이 개념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그냥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안에 삼는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요,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 외의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룻이에요. 여기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룻이 이스라엘에, 특별히 그 다윗 왕의 할머니로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할머니를 넘어서서 증조 할머니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21장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분명히 21장에서는 여기서 경계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섞이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지, 하나님을 주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자를 막아서는 법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12지파에 대한 축복, 거기에 이제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빠져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거를 이제 입시를 볼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와요. 이제 야곱의 축복과 이제 신명기의 그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비교하면서, 축복이 이제 그 신명기의 축복 중에서 틀린 것을 하면서, 그 야곱이 이제 창세기에서 야곱이 시므온에게 한 축복을 슬그머니 이제 신명기 말씀에 딱 집어넣으면서 이제 오답을 유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이렇게 외웠어요.
시몬 지파에 대한 축복이 없으니까 시무룩이라고였어요. 이 시몬 지파의 축복이 왜 빠졌냐? 가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5장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사주를 모압 왕 발락에게 받죠.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를 할 때마다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이 하나 이제 계략을 꾸민 게 뭐냐면 모압 여인들이 당시에 굉장히 아리따웠다고 합니다. 모압 여인들의 아리따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렇게 전파시켜서 그들을 이제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래서 부올 강가에서 그 바알 신에 대한 경배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이방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제가 이 메소포타미아를 언제 말씀드렸냐면 그 아브라함을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가장 발달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이방 그 신 앞에서 그 순례객과 제사장은 여자였어요. 여자인 제사장과 순례객인 남자가 서로 성행위를 하면서 이제 그 신을 성적으로 흥분시켜서 이 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신에게 경배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기본적인 메소포타미아의 순례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춘 행위라고 하는 것, 여자가 이제 몸을 파는 행위가 어디서 왔냐면 그 신을 경배하는, 이방 신을 경배하는 문화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매춘 행위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차로 이동해야 하는 것, 기차로 이동해야 하는 것, 그래서 떠나보내는 사람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바닷가 이런 쪽에 아직도 매춘 행위를 하는 곳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매춘 행위가 순례객의 안전과 평안을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재미있게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매춘행위 자체가 굉장히 그 영적이고 이 성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합니다. 부올신을 바알신을 부올 강가에서 섬겼다는 건 뭐냐면 모압의 여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남자들 간의 단체 성교 행위였다는 거예요. 단체 성행위. 그때 가담한 지파가 대부분 시몬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지파가 그때 가나안 사건을 통해서 그 모세의 축복에서 시몬 지파가 빠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민수기 25장에 그게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 26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2차 인구 조사,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그 계수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모세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축복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여호수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굉장히 많지만 이 메소포타미아의 매춘행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그 기생 라합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일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언급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 제가 별표 100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횃불 언약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자손들이 4대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4대. 한 대에 100년을 쳐서 400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때가,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때가 바로 400년이다. 그 400년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가나안은 이제 그 여호수아는 그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그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시리아국으로 가면 지저스가 돼요. 예수아, 예수스,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헤렘이라고 적었습니다. 헤렘. 헤렘은 진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걸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헤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것인데 진멸한 물건으로, 가증한 것으로 구별하여, 멸망할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횃불 언약의 400년을 왜 언급해 드리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 400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400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400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올 것도 그들의 조상들에게 들었고, 그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회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생각해 보세요. 무장하지 않은 무방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없이 도는데 여리고성에 사는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나와보지도 않고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전멸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한다는 건 전투불능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 여리고 정탐꾼들이 보는데, 이 여리고 정탐꾼들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해요. 쟤네들한테 뭔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쟤네와 늘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왜 그들 중에 일원이 되기 싫어했는지 아세요? 그들 안에 있는 더럽고 음란한 문화를 포기하기 싫었고요. 계급 문화를 포기하기 싫었고요. 약한 자를 압제하는 그들의 그 습성을 포기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드시 진멸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죄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기하기 싫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400년이라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0년이라는 기간 안에 회개하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혹자는 이래요. 하나님이 왜 그들 안에 있는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시나요?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 안에 있는 죄악된 문화들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여리고성 안에 딱 하나, 기생 라합의 집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말로 순화를 시켰어요. 기생이라는 말로 순화를 시켰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메소포타미아의 여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이 제사를 드리는 형태로, 여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 형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제 그 여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형태가 순례객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제사장 중에 하나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신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이미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숨겨줍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매달죠. 붉은 줄을 매달았다는 건 여러분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냐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는 것. 그래서 그 집만 피해서 다른 집에는 다 심판이 임하는 것.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행위를 붉은 줄을 매달므로 이제 기생 라합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그 히브리어에 그
끈과 그 줄과 구원이라는 말이 거의 비슷한 그런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그 기생라합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기생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는 여인이 되죠. 기생라합이 보여준 믿음, 그는 이방인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이 됐던 것. 그 기생라합을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굳이 정탐꾼을 보내셨던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헤렘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헤렘을 어긴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아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상태가 이상해집니다. 이제 그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하는데요. 여기서 이 아간의 죄 이후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병력 전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져요. 이 결과가 어떤 무서운 결과를 이끌어내냐면, 그 아이성 사람들이 한번 승리를 맛보았잖아요. 저항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성에서 한 번의 전투를 아이성 사람들이 이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힘을 얻었다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는 굉장히 짧게 구성되어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말씀이 굉장히 길게 늘어지게 됐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서로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나중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다 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그 이후로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돼요. 바로 그러한 비극적인 결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이게 뭐냐면,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선 곳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몫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몫만 있는 것이 이 전쟁에서의 승패의 관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여호수아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룰 때 정말로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여리고 성을 도는데 무기 하나 없이 도는 이 행동을 그대로 전부 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는 거, 이제 9장에 등장하는 기본 족속이 사실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멀리서 온 사람처럼 해서 화친을 어떻게든 맺어서 거제 화친을,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족속이 이제 가나안 연합군한테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구하러 갔을 때 그 이제 태양이 뭐 중천에 멈추고 이제 우박이 내려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죽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게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이죠. 그 이후로 이제 점령이 이루어지고요, 땅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점령이 이루어지고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그들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어떠한 그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예고편들이 여기서 살살 등장하는 거거든요. 점령하지 못한 사람들, 그 점령하지 못한 곳들, 그리고 그 다 점령했지만 죽이지 않은 사람들, 포로로 삼은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포로로 삼았는데, 이 죄의 가능성이 아주 작은 이 상황에서 이 죄의 가능성이 점점 영향력을, 이제 누룩처럼 퍼지는 이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로 죄로 삼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한 13장부터
계속해서 땅의 분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 그냥 막 스킵하지 마세요. 그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누가 남았더라, 누가 그 가운데 남았더라, 그 종으로 뭐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두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타락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분열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고편이 뭐냐면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이쪽에 가나안 땅,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점령하고 나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갓지파, 이 세 지파가 그렇게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기를 원했습니다. 모세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들이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조건을 내걸어요. 너네 이 땅 받고 싶어? 네. 이러니까 그 모세가 그러면 이 땅 다 점령할 때까지 너네 중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선봉에 서서 이 땅을 점령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너네 이 땅 줄게. 근데 이 땅이 굉장히 광활한 땅이었어요. 굉장히 좀 넓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약속을 따라 이 사람들이 충실히 그 약속을 수행했고 그 약속을 다 지키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뭔가 조금 마음이 허해요. 아, 우리가 이 강에 이제 떨어져 있어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쟤네가 우리 얘네 몰라요 라고 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이 불안함이 이 세 지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그 여기에 제단 하나를 세웁니다. 이 제단의 이름은 엣제단이에요. 제가 이거 지금 여호수아 22장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엣제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엣제단이라는 걸 세우면서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 저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한 민족이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단을 세우고 막 이렇게 경배를 드리니까 쟤네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서로 이제 화해를 하고 잘 이제 오해를 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분열하게 될 조짐이 바로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가능성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간의 범죄 이후로 등장하는 많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고 그 죄를 지을 것에 대한 예고편의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제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다가 고별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다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다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정말 유명한 말씀,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이 24장에 그 말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신명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에 대한 조약이다,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을 갱신하는 효과, 그러니까 실제로 점령하게 된 다음에 너네 신명기 말씀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여기서 지킬 거야 말 거야. 그거 너네들의 정말 중요한 법으로 삼고 살 거야 말 거야 라고 이렇게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명기 24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예요. 살펴볼 말씀이 많은데, 사사기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재판관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 이 사사기의 사사는 평소에는 그냥 자신의 일을 돌보다가 그들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나면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 그런 일의 대표를 맡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앞서서 싸우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사사기는 흔히 나선형적 구조를 지닌다
라고 말하는데, 나선형적 구조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스프링처럼. 근데 제가 위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크게 그렸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사의 대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도자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거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사가 일어나서 그 모든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벗어납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내 하나님을 또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방 민족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사를 중심으로 위기를 잘 벗어나고 평화가 찾아오지만 또 다시 배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 나선형적 구조를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처음에 프린트를 합니다. 컴퓨터에서 프린터기로 프린트를 해요. 그러면 그 프린트로 나온 처음 종이는 선명합니다. 그러면 그 종이를 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해요. 그러면 프린트한 것보다는 흐려요. 프린트한 건 옆에 두고 복사된 걸 그대로 다시 복사를 해요. 그러면 점차 그 복사가 된 건 점차 흐려져요. 우리 인간이 노화가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피부가 한 보름에 한 번은 이제 피부의 모든 꺼풀이 벗겨지고 이제 새 피부로 이제 교체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복사기에 대고 복사를 하는 것과 좀 비슷한 효과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보름에 한 번씩 점점 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피부가 점차 이제 이전의 피부를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 건 아니고 그냥 다큐멘터리에 우연히 봤습니다. 인간의 피부가 점점 이전의 피부를 복사해서 만들어냈는데, 복사한 결과물을 또 복사하니까 점차 그 복사물이 흐려지는 것, 이거를 인간이 노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형태를 지닌 것,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선명함이 점차 흐려지게 되는 것, 이 나선형적 타락 구조. 그래서 맨 처음 가장 인상적인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온니엘,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유명한 말씀을 했던 이 갈렙의 사위였어요. 갈렙이 이제 땅을 분배받고 아직 그 땅이 점령하지 못한 땅을 다 이제 점령하고 한 땅만 남았어요. 한 땅을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먼저 전쟁의 선봉장에 서서 그 땅을 점령한 사람에게 나의 딸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손들어서 반응한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에게 자신의 딸을 주고, 이제 온니엘이 장차 유대의 지도자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후대를 열심히 양성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훌륭한 사사 온니엘부터 쭉 내려가면 마지막 사사 누구죠?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 마시고 나실이는요, 포도주와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여자를 멀리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어기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잖아요. 왜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힘을 잃었냐면요, 이미 삼손은 술을 입에 대고 시체를 만졌을 때 이미 그의 정결함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와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두고 있었던 그 언약의 끈이 그의 머리였다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가 지키고 있던 것, 이거 지키지 않으니까 그의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갔던 거죠. 그렇게 점차 타락하게 되는 온니엘에서 삼손, 이런 식으로 점차 타락하게 되는, 이미 사사까지 타락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그들 안에 두게 된 거죠. 그래서 사사기 17장에서는 이미 그들의 현재의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왕은 그들의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게 뭐냐면, 그들 안에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레위인들이 돈을 쫓기 시작하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제 개인의 신을 섬기는데, 개인의 이방 신을 섬기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이 내가 그 가정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라고 이제 그 섬길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요. 레위인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첩을 두지 말아야 할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 그런 성적인 유흥에 빠지게 됐다는 것, 바로 그 후기 사사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극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제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쪽으로 갔는데,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그때 그 이제 레위인에게 이제 동성 관계를 제안하죠. 제안했다기보다는 협박을 하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자신의 첩을 이렇게 등 떠민 다음에 문을 닫아버려요. 그 여자가 홀로 남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밤새도록 윤간을 당했다고 해요. 밤새도록 겁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겁탈을 당한 결과 여자가 죽었어요. 레위인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밤에 잠이나 잘 왔는지 모르겠어요.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시체를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만큼 등분을 해서 여기저기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했고, 이 베냐민 지파 전쟁한 결과 3번의 전쟁 끝에 겨우겨우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 이제 절대 딸을 주지 말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여인들을 이제 보쌈해 와서 자신들의 아내로 삼는 것. 이게 사사기 후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룻기입니다. 룻기는 바로 이러한 사사기의 시대의 어느 한 언저리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사사기라는 아주 타락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때 이제 룻기 처음에 이제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는 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난 그 한 가족이 기근 때문에 떠났다는 것, 자신의 재산을 팔고 떠났다는 것, 그들 안에 기근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심판의 결과였다, 징계의 결과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앞에 내려진 기근만큼이나 그들의 영적인 기근의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가족의 며느리들은, 아들들은 전부 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규정에 따라 한 게 아니라 그냥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 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으로 변화했다라고 암시를 하고, 이제 결국에 이제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살지만 여기에서도 뭔가 잘 풀리지 않았던 상황에 다시 과부인 나오미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룻만이, 이제 그 집안의 남자들이 싹 다 죽은 상태에서 룻만이 이제 그 나오미와 동행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이삭을 줍는 그 와중에 보아스라는 그 밭의 주인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형사치수제, 이게 뭐냐면요, 땅은 영구히 하나님의 것이고 그 집안에게 주어진 땅은 영원히 그 집안의 것이다. 결국 희년이 지나면 그 땅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개념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그 나오미의 집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과 집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 대를 이을 남자가 없다면 그 땅에 주인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치수제라는 걸 둬서 만약에 형이 죽었습니다. 그럼 형의 몫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죽은 형의 아내와 이제 아이를 낳아서 그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대신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형사치수제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계산을 해봤더니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룻 가문에, 그러니까 나오미 가문에 그 형사치수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 보아스의
앞서서 이 형사치수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모압 여인,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결국에 보아스가 모압 여인은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현숙한 여인이라 불리는 이 룻이 결국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이 나오미 집안의 재산을 다시 이어가고 이 보아스의 아들을 낳음으로 보아스의 가문이 오벳, 여기서 이 둘 사이에 오벳을 낳았다고 하거든요. 오벳의 아들 이세의 아들 다윗, 즉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 가문을 준비해 나가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현숙한 여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시골 동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태어난 이 동네가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됩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역사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심스레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바로 룻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요. 성경을 읽으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은 여러분의 각 반에 배정된 교육자분들께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